(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알 수 없는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벽에 쓰여진 글들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번에 열심히라기보다는 다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며 또한 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과 목적은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뭔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그리고 성공한 자인 느부갓네살과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 왕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이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마 주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은 등장부터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글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게 한다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들이우고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7절에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상당히 도전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때에도 다니엘은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뻣뻣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벨사살 왕 앞에서도 가장 첫 마디가 내가 이것을 해석을 해줄 터이니 나는 당신이 주는 재물도 필요 없고 높은 자리도 필요 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과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제 망하게 하는, 혹은 제국의 문을 이제 닫는 마지막 왕인 벨사살까지의 이 상황에서 모두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어떤 경험과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력한 왕권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는 어떤 교만함, 자만으로 인해서 마음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23절 마지막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 전의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강력한 힘과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심지어 신도, 하나님마저도 나는 다 내 아래에 두고 있다라는 일종의 그런 뭔가 보여주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가져온 결과들, 무언가 내가 굉장한 것들을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아주 가치 없게 쓸 수 있다라는 과장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첫 번째에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과 자신의 어떤 이 강력한 권력, 왕의 자리라는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이러한 굉장히 무지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가장 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호흡이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한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인 양,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나의 것인 양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 시대의 벨사살, 우리 시대의 느부갓네살은 우리 모두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무언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룬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그러한 것이 어쩌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진, 혹은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정말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무슨 데이, 무슨 날이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그리고 뭔가 굉장한 유흥을 즐기며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마치 벨사살이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날의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의 어떤 성공의 노하우, 자신의 재물, 자신의 성공들을 스스로 찬양하며 그리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당시 벨사살 왕의 이러한 범죄의 어떤 모습,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의 모습, 삶의 모습이 당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오히려 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작은 벨사살이 되어서 또 다른 느부갓네살이 되어서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찬양하며 나의 삶은 나의 것이며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기에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는 나의 주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지 않을까. 다니엘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범죄를 지적하며 그러한 잘못들을 지적하는 어찌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벨사살을 양극단에 놓고서 비교를 해본다면 다니엘은 많은 재물과 높은 상급,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그것들을 전부 다 마다하며 뒷방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겸손한 모습,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과 성공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벨사살이 누군지도 몰랐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두 명의 인물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 나의 삶은 다니엘에 속한 삶일지 아니면 벨사살에 속한 삶일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벨사살과 같이 나의 삶의 성공, 나의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하며 내가 나의 삶을 내 스스로 주장하고 주님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